중국 송나라 때 고승이었던 원호극근 선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그 서장이라는 책을 쓴 대스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스승님은 법연이라는 법연 화상이었죠. 하루에 1000개의 단어를 외울 만큼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근기가 높은 사람, 즉 이해력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란 뜻이죠. 어느 날 묘적사라는 절에 놀러 갔다가 불경을 읽은 다음에 발심을 해서 자성스님을 은사로 삼아서 이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스스로 참선을 열심히 정진해 가지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없고 맑음과 더러움이 둘이 없는 듯한 공의 이치를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완전한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만공스님도 뭐 이렇게 눈만 감으면 뭐가 잘 보이고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장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얻었다가 경화스님한테 아는 척했다가 혼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원호극근 스님은 그때부터 천하의 선지식이란 선지식은 찾아다니면서 선문답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깨우쳤는지 저분은 어떤지 뭐 이런 걸 티스타로 다니는 거야. 어떤 선사도 스님의 마음에 드는 답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질 못한 거예요. 그것도 왜 그 능엄경에 50번 마장 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다 깨달았고 아는 사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장인 거죠, 말하자면. 이름 듣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군. 천하의 선지식이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극근 스님은 대선지식들을 거침없이 비방하고 스스로 교만심을 더욱 키워갔던 것입니다. 하루는 당대 최고의 선사로 추앙받았던 오조 법연 선사를 찾아가서 선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바로 그때 법연 선사가 한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자네의 직언으로는 천하의 선지식이 모두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네. 그리고 지금은 내 말을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가 이제 열반당에 들어가서 눈앞에 있는 등불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자신의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라 하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들립니까? 그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있는 판인데 교만심이 하늘을 찔러는 입장인데 그 말씀조차도 무심결에 흘러버리고 극근 스님은 스스로가 이룬 깨달음에 취한 채 천하의 선지식들을 비웃고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정말로 그런 뒤에 몇 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극근 스님은 아주 큰 병을 앓게 되고 정말 그 법연 선사가 말하던 열반당이라면 죽어가는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 양로원 같은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아팠던지 어두운 방에 등불을 환하게 켜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레 불처럼 아주 작게 보이고 가물가물하게 그저 그 빛이 가물가물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이제 법연 선사가 말씀하셨던 것이 불현듯 딱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근 스님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알았다고 느껴지고 이루었다고 했던 것이 천만리 밖으로 달아나는지 자취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오면요, 자기 경지가 얼마큼인지 다 알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그만하고 아는 듯 하다가도 정말 죽음을 닥치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선으로 어떤 초견성을 정도 해가지고 기고만장하던 분이 실제로 자기가 병에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딱 돼서 이런 경계를 딱 보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조년연부를 좀 해다오 하고 아미타불을 막 연부를 열심히 시키면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선사들도 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건 스님이 얼마나 내가 바보 같고 기고만장했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벽변선사의 자비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벽변 스님이 역시 깨달은 스승이었구나, 이런 것까지도 미리 예측해가지고 말씀해 줄 정도로 정말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눈물이 툭툭, 그 대성통곡을 울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하게 되면 병도 빨리 낫게 돼 있어요. 원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낫자 얼른 법연선사를 찾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참회를 올리고 스스로 시자가 되기를 자청했어요. 법연 스님의 시자가 되겠습니까? 그 10년 동안 법연선사 밑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다시 한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밤낮 화두를 참고하고 스승의 시봉을 하며 지내고 있었었는데, 하루는 밑에 큰 절에 이제 암자에서 참선하고 선방에서 있었는데, 그 법연선사가 제자였던 주지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부탁을 하는 거야. 스님, 여기 지금 스님들이 1300명이나 되는데 주지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님께서 주지를 해야 될 사람을 좀 선발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통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법연선사가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서 1300명의 승려들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 저 원호 국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건 스님, 저 절에 가서 주지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효 국건은 펄쩍 뛰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중이 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지, 저는 절대로 무슨 주지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통사정을 해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1300명이나 되는 저 대중을 이끌 만한 인물은 자네밖에 없네. 그러니까 제발 가서 주지 노릇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스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스승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중들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바로 법연사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높은 지위로 승진해서 발령나서 가는 사람한테는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법연사계. 1300명이나 되는 대중들을 다스릴 때 활용하는, 지금 말하면 리더십 지침서예요. 말하자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권력, 세력을 다 쓰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지라 해서 주지가 명령 내리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런 걸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자기 세력, 자기 권력 가진 걸 다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지 맘대로 쓴다면 아마 거기 지옥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이 돼가지고 교장이 막 교사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장이 돼가지고 종업원을 막 괴롭힌다면 아마 종업원 금방 나갈걸요. 그러니까 세력을 다 쓰지 마라. 권력을 다 쓰지 마라. 두 번째는 복을 다 받지 말아라.
복이라는 건 뭡니까? 뭐 누가 뭐 좋은 걸 갖다 줬어. 뭐 고맙다고 뭐 감사를 주면은 내가 다 받지 말고 밑에 사람도 나눠주고 복이 오는 거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라 이거죠. 세 번째는 너무 규칙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이건 우리가 보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제 만약에 9시까지 출근을 하는 거라면 사장님이 9시에 탁 나와.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8시 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장보다 일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은 한 9시 5분이나 이 정도에 오는 거야. 약간 늦게. 모범을 너무 칼같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너무 철두철미하게 되면 사람이 융통성이 없게 변합니다. 모든 집단도 그렇고 뭐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 하지 말아라. 말을 적게 해라 이거야. 말하자면 말을 짧게 적게 해라 이거야. 자기는 좋은 말이라고 저 사람들을 가르쳐주려고 한번 얘기해봐야 말이 길어지면 벌써 굉장히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가지고 아주 잘 다스리다가 다음 사람한테 남겨주고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한 객승이 이제 법연선사에게 선문답을 하러 와가지고 말했는데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법연선사가 답변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말하는 순간 그걸 딱 듣고서 화련 대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깨닫게 된 거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게 된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